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좀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삶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듯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더라. 아멘.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 2주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짧게 좀 브리핑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발리에 가서 거기 현지인들과 함께 현지분 한 5,600명 정도 모이는 컨퍼런스에서 이제 찬양을 한 파트와 또 설교를 맡아서 이제 하게 됐었고 끝나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른쪽이 티모르 섬입니다. 동티모르라는 도시 들어보셨나요? 나라. 그 동티모르 옆에 붙어 있는 곳이 이제 또 인도네시아 같은 티모르 섬 안에 있는데 거기에 쿠팡이라는 곳이 새벽 배송. 쿠팡이라는 곳이 그 지역의 제일 큰 도시예요. 그래서 쿠팡에 가서 먼저 하루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의 소에라는 곳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이제 먼저 전진 기지 같은 곳이죠. 그리고 그 소에가 이 티모르 섬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곳곳으로 찾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빌리지가 엄청 많이 있어서 그 베스처치라는 그 교회에서 섬기는 빌리지가 500개가 넘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선교팀이 가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도 한 팀과 조인해서 이제 거기를 섬기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제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을 몇 가지 좀 주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 6개월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성공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은 땅에 내려오면서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충성되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제 마음 속에는 이 가운데에서 보여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야 된다는 잘못된 성공관이 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워딩을 다 준비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지금 촬영을 하니까 틀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보여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제가 매였던 모습에서 내가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 내가 정말 진솔하게 내가 저 어떠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내가 묵상하고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갔던 것들을 좀 나누는 정말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과 진솔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성공을 생각하세요? 우리 세상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부분에서 성공은 다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차를 모는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만큼의 정말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가 등등등 많은 부분에서 세상은 이 성공을 숫자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공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그리스도적 악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오늘 바벨탑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 가운데에 이 성공에 대해서 우리 삶의 어디에 정확히 위치되어야 되고, 이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악한 것인지,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가 모두 다 은연중에 바라고 있지만 근데 그게 또 교회에서 뭔가 안 좋은 것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마치 돈과 같은 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잘 알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정말 문명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시간이 지나고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방으로 점점 한 그룹이 옮겨가면서 그 가운데 기술을 가지고 지금 탑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성읍을 만들고 탑을 세워서 지금 목적성이 명확하게 4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탑 자체가 과연 문제였을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문제였을까? 이들이 원하는 그 성공이 문제였을까?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록 그 발전되고 평화로워지고 뭔가 풍요로워지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그게 목적 자체가 너무 다른 곳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 또한 그들의 삶과 묶여 있었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 자체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구약에서는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한 호칭으로서 이름을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가지겠다, 내가 내 이름을 하겠다는 그 고대 세계에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명예, 정체성, 그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그 목적성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좋은 것을 향해서, 선한 것을 향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공을 다 바라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성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아닌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나의 방향성을 통해서, 내가 정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나 돌아보게 돼요. 사실 제가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은 땅을 보여주시고 이곳에 오게 하신 거 너무 큰 은혜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 선교 일정 가운데에서도 몇 번의 하나님께서 확증을 제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신 그 자리에서도 저는 저의 어떠한 노력과 기술을 가지고 저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땅을 주셨어요. 뭔가 건물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해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쏟아야 된다. 근데 그게 한 끗 차이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더라고요. 내가 증명해내야 돼. 나 시골까지 왔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성공해내지 못하면 얼마나 비웃음 당할까? 봐봐라, 저거 다 서울에서 잘하고 있던 거 놓고 가더니 그게 옳은 길 아니라고 몇 번 얘기는 듣지도 않더니만 하면서 얼마나 날 비웃을까? 그 나부터가 나의 이름에 매여 있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는 성공의 이름이 나한테 있는 거죠. 아닌 척 했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멋있게 저 내려놓고 내려갑니다라고 선포했지만 여전히 깊숙한 내 속에는 드러냄, 나의 어떠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어떤 마음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한 어떤 부분을 증명해내기 위한 바벨을 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라, 많이 퍼져서 번성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기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향성은 분명했어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이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바벨 사람들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방향성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죠? 정반대의 마음이 드는 거죠. 계속해서 속삭임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우린 높은 곳을 우리 본성이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더 섬김 받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욕은 우리 본성 따라 계속 그거에 반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마치 생명력을 잃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본성대로 우리도 따라가려고만 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이 있을 거고 분명히 부르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보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곳과 우리가 통제하기 쉬운 곳을 더 갈망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을 더 바라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편안한 곳을 더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 들려질 이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름보다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나의 이름이 더 탐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정욕에 매여서 온 지면에 흩어져야 되는, 선교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우리 가운데의 정욕이 추구하는 것 같은 거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5절에 보면은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 게,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오셔서 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그걸 굳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표현인 게, 사람이 하늘에 닿고자 이 성읍을 쌓고 있잖아요. 이 탑을 쌓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늘에 닿겠다라는 자기의 교만이란 말이죠. 근데 그 교만과 그 기술과 그 모든 것들이 막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직접 내려와서 봐야 될 정도로 작은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많은 노력과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 때부터 모든 죄성의 근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 뿌리 가운데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인지 보여주는 너무 재밌는 문학적 표현인 거죠. 자기 성취, 우리가 하늘에 닿는 위대함을 추구하고 그걸 보여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겨우 보셔야 될 만큼 보잘것 없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결국 이 바벨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이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으로 생각하죠. 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져요. 세상 사람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편안하게 어찌 소통하고 살 수 있었는데 바벨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은혜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제국, 하나의 욕망 아래 모이는 것들이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을 그 순간 막으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심시티 여기서 하는 거죠. 땅을 많이 가져서 여기서 많은 건물, 좋은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인프라를 만들고 여기 가운데에 멋진 어떤 세상 가운데에 본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증명을 하고 싶은 게 제 욕망이겠죠. 근데 그 욕망대로 쭉 잘 흘러가면 괜찮을까요? 그게 과연 저한테 좋을까요? 제 욕망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욕망은 당연히 좋은 찬양팀이 되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의 욕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욕망대로 흘러가면 좋을까요?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왜 안 좋겠어요? 다들 바라잖아요. 다들 성공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숫자적으로 증명해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대로 되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까요? 지금 이 바벨탑이 계속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고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렸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모였을 때의 안전을 추구하고 이제 우리가 위험 당할 일 없이 편안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술을 만들고 더 발전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대로 그 욕망대로 갔었으면은 과연 좋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왜 우리를 막으시지 왜 이걸 안 열어주시지 하고 원망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것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봤었을 땐 그것은 분명히 은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걸 열어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 인간의 욕망으로는 당장 갖고 싶죠. 저도 그래요. 저도 당장 건물을 짓고 싶고 당연히 당장 큰 집회 하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막혀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은 2020년도에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바로 이전에 저희 위러브 팀이 이제 가장 크게 집회를 준비해서 한 6,000명 모이는 집회를 잠실학생체육관을 빌려서 했어요. 그때는 체육관에서 뭔가 집회라는 것이 라이즈업 이후로 다 없어지고 이제 좀 뭔가 우리가 센세이션하게 그리고 좀 청년들이 도전하는데 크게 하는 뭔가 멋있는 잘 되면 좋은 거죠. 6,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 축제를 한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명확하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것도 세팅 들어가는 날 당일. 그거 안 들어가면은 빚이 얼만데 이미 대관비도 냈고 세팅비도 냈고 돈도 다 들어갔어. 심지어 그때 초청했던 심영진 목사님은 비행기표를 해드려서 미국에서 날라오고 있었어. 근데 그 가운데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4명, 5명 그날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은 코로나 막 4명, 5명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그때의 그 사회적 상황으로는 쉽지 않았죠. 그거를 제가 과연 계속 진행하는 게 좋았을까? 결국엔 취소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만 좀 돌아보면은 그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대구에서 한 이단 단체의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짐으로써 그 단체에 엄청난 사회적 압박이 가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아니었다는 보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1월 달 한 6,000명 모이는 그 집회 가운데 분명히 마스크 안 썼을 거고 그중에 분명히 그 정도의 대한민국 곳곳에 있었으면은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 거죠. 모르죠. 모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불편한 성령님의 음성을 찔러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에게 공통되게 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히 했고 다른 집회도 있었고 공연도 많았어요. 그 이후에. 근데 비단 우리가 멈춰서야 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간증하게 됩니다. 그걸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여러분들의 욕망, 저는 그 욕망이 나쁘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을 분명히 사용하세요. 인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램과 성공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그 욕망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성공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성공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증명해내고 싶고, 성공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좀 안정을 원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까지, 그 성공 자체를 구원자로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욕망과 성공의 위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로 두냐는 거예요.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맞다면은 우리는 그 성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공을 바라시지 않으세요. 아니, 성공이란 단어의 뜻이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순종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럼 그 예레미야 가서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나요? 그럼 예레미야는 실패한 것인가요? 하박국은 성공했나요? 요나는 성공했나요? 누가 성공했죠? 그 선지서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엔 그렇지 않죠. 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한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외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외쳤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망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가서 외쳤잖아요. 그것으로 이미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속아 있어요. 세상적으로 뭔가 증명해내고 뭔가 이뤄내야지만 성공인 것으로 우린 착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뿐이에요. 순종뿐입니다. 바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자기를 이렇게 피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지금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성공에서 성공, 거의 탑티어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단지 세속적인 성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교적인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로 따지면 이 교회 안에서는 나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룬 것들을 봐라.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위러브팀을 대표로 하고 있고 그걸로 모자라서 매번 선교를 잘 다니고 있고 그걸로 모자라서 지금 어른들을 섬기는 청춘 찬양단을 만들었고 지금 시골에 와서 여기서 이런 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벨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종교적인 바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여기에서 너무 속고 있어요.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왜일까요? 왜예요? 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와 교제하고 더 닮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말씀을 읽었냐, 기도를 얼마나 했냐,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냐가 그 종교적인 것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읽었으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내가 조정희 목사님 표현으로는 뭐라 그 달란트를 뭘 못 쌓았다고 하죠? 그 마일리지를 못 쌓은 거예요. 종교적인 마일리지를 내가 못 쌓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기도를 못 갔어. 그러면은 그 새벽기도 자체, 기도를 더 열심히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한 아쉬움보다 새벽기도를 오늘 빠졌다는 것에, 그 종교적인 예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매여서 살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안에서 소웨라는 지역을 갔다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965년도 소웨 대부흥이라는 것을 그때 오늘 처음 듣게 됐어요. 그 당시에 기적이 사실 이거 너무 좀 약간 불안한 요소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단은 간증으로는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병자가 치유되고
막 사람이 진짜 막 무리를 걷는 것만 같고, 막 엄청나게 많은 수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도둑질한 사람들이 막 자기의 그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막 그런 엄청난 대부흥이 그때 일어나서 서양에서 유럽과 뭐 미국과 다른 인도네시아 교단들이 그 소회에 가서 그 기적을 직접 확인하러 올 정도로 엄청 유명한 대부흥 사건이 책으로도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당시를 사셨던 마지막 남은 생존자가 계셨어요. 95세십니다. NTT 대부흥을 경험했던 마지막 생존자라고 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은 아무런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사람들이 그 기적이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 보였대요. 실제로 그 현상을 본 사람들은 그 현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시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그 현상을 보여달라고 한대요.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보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기에는 우리 또한 매여 있어요. 뭐에? 종교적인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한 그 통로였던 율법, 종교적인 구약시대랑 똑같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계산이 바뀌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5절이니까 길지 않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울이 성공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얻은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성공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예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성공이, 종교적인 어떠한 자기의 과시가 더 이상 자기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면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성공에, 그리고 이 사랑에, 이 돈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삭개오의 집에 임한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삭개오의 지갑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이걸 바꿉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정교적인 바벨을 쌓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덜 읽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복음을 더 알고 들을수록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어지게 되는 거고, 기도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종교와 똑같이 내가 노력해야지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자는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큰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작은 것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름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음을 말미암아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지식과 모든 나의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진짜 원어로 봐도 진짜 찌꺼기, 쓰레기 같은 거, 더 심한 거예요. 진짜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진짜 똥 같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여러분은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입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 증명하며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제 위치에, 우리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올바른 위치로 옮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올려두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하늘에 닿기를 원했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자 하는 어떤 욕망의 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하늘에서 그의 본체가 동등됨을 여기질 원치 아니하시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길 원했어요. 내 이름이 알려지길 원했고 내 이름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비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허락하시죠.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바벨의 사람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벨이 말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내자.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우리의 욕망을 가공해서 우리가 성공으로 달력해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을 안다면은 이 욕망이라는 것, 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영광, 더 큰 나라를 알고 있는, 이제 이 죽음 이후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의 작은 것을 가지고 연연할 필요가 없어져. 왜냐면 영원히 저기에 있는데 지금 이 짧은 것,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첫 열매 되심으로 그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내셨고, 그 부활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그 삶을 안다면은, 이 삶의 이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셨다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씨름하고 싸우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바벨을 내어놓읍시다. 그 바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종교적인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고집일 수도 있고요, 아집일 수도 있고요, 나의 성격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바벨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것들만, 우리 교회에서는 바벨이란 뭐예요? 너의 개인적인 어떤 쾌락과 욕망과 그런 어떠한 죄성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선한 것도 언제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자리가 바뀌면은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지금 오늘의 성공과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바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벨이 무엇이에요? 저는 정말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한 것을 정말 펼쳐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만 삐끗하면은 그 하나님에게 도구가 되기 위한 내 모습이 나의 이름이 내기 위한 나의 바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깊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바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에 성공하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 위치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그 자그마한 것에 매여서 우리의 바벨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본성에 먹히고 맙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여러분의 삶을 강제로 그 주인 앉은 자리를 부셔버리시고 올라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백을 원하시고 교제를 원하시고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부수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다리십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불러주지 않겠니? 문 밖에 서서 왜 두드리시겠냐고요. 그냥 부수고 오시면 되지.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안 내려가셨겠어요? 능력 있으신 분이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욕망과 성공을 제자리로 돌려놓읍시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라면은 우린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려고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신 자리에서의 충성입니다. 고린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반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탑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중심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여러분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쌓고 있는 바벨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더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떠한 정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죄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반대로 정말 종교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행동일 수도 있고요, 언행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 모든 것은 다 바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증명해 내려고 사용된다면은, 여러분이 그 하늘을 닫고자 하는 여러분 성공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바벨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교회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저 땅에서 건물을 세워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꾸며야 되고 완전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정말 다짐할 것은, 주님, 제가 저거 보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 하나님 비즈니스니까. 제가 지금 볼 것은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그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사람,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먼저 보여낼 수 없다면은 저거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거 독이 될 거고요, 저 건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실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망할 걸 아니까.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보지 맙시다. 다른 어떠한 것들 보지 맙시다. 지금 결국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 계속해서 바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벨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바벨을 인정합시다. 주님, 제가 이걸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이 나의 바벨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온전히 원래 위치로 돌려놔 주십시오. 그리고 내 중심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내 보좌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성을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우리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그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나아가자, 그와 똑같이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권면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죠.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누가 바보같이 이 보은 땅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정말 이곳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내려놓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인이 가는 길을 옳다고 하고 좋다고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더 큰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비웃고 세상이 손가락질할지라도 계속해서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계속해서 섬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섬김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는 우리 서로를 섬겨내고 이 땅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이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매이면 안 됩니다. 너무 좋게 예배드리는 거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만큼은 진짜 나아가서 작은만큼이라도 정말 그 실천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기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이 문 밖으로 나아가서 걸어가겠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섬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흘려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곳으로 걸어가신 주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언정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먼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욕은 계속해서 주님을 거스르기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더 이상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가 내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고 낮은 자를 바라보고 섬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원들을 서로 좀 함께 중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피자 1회에서 모여서 예배한 지가 오늘로 정확히 반년째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바꾸시기도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끌고 계심은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 손을 잡으실 수 있다면 잡아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분명히 주님께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통해서
이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기에 너무 바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고 매번 넘어지기에 바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서로서로. 이 사역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끊어지다 못해 그냥 부스러질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예배드리러 오기만 해도, 아니면 서로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게, 서로 간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에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복음이 이곳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다 못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주님, 우리 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서로를 좀 중보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좀 축복하면서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흘려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모든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증명해내려고 애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바벨을 세우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심고 그 마음을 품고 그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풍파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이곳을 흔들고 있습니까? 사단이 이것을 얼마나 흔들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서 매 순간 매 순간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 증명해내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바꿔내시는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해내고 보여내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사랑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